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믿음 시대 7번째 시간을 또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강력하게 오는 말씀은 뭐냐면, 유 목사 미련해져라, 미련해져라.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여러분 믿음 갖는 건요, 미련해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세상 보고 어려워하지 마라, 세상 보고 힘들어하지 마라, 미련해져라. 우리가 믿음 가지려면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 주님이 주신 생각이구나. 미련해져라. 세상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세상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미련해져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나는 이런 말씀 참 너무 좋았어요.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나는 내가 잘못하는 거 못 봐.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나는 내가 잘못한 거 못 본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잘못하는 거, 잘못되는 우리가 속된 말을 꼴을 못 본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 길은 내가 인도해 주고, 내가 아주 섬세하게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게 사단의 역사가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아니야, 그것은 내가 주는 거야. 아주 섬세하게 내 인생은, 내 삶은 내가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인도해 줄 거야, 챙겨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우리가 모인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노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노래하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렇게 노래하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순간, 우리 짧은 1시간, 7시부터 길어야 한 1시간 10분 정도 가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시간인지, 주님이 좋아하시는 시간이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질문, 믿음의 시대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이 말씀 보면서 나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인가? 내 믿음의 단계는 어디인가? 내 믿음에 혹시 거품이 없나? 요즘에 집값 거품이 막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우리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품이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믿음에 거품이 있는가? 거품이 있지 않는가?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를 보고, 또 우리 삶을 보면, 또 사회, 돌아가는 사회의 모습들, 요즘에 검찰총장 했던 사람 그 삶도 보잖아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 국회의원들, 우리 리더십들하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보면서, 정말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했다면, 다시 말해서 교회가 믿음을 지킨다면, 오늘도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산다면 이 사회가 정말 아름다워질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지키기를 원하는데, 더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실진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밤에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이 밤에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말씀 충만하게 도와주시오.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 믿사오니, 이 밤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나눌 때 놀라운 아버지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 이야기예요. 그래서 짧은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단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믿음의 단계라는 거 어디까지 가야 될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 눈 떠야 되지 않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은 현실 세계에서는 육체적으로 그 경험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말은 부활이지만 과연 우리가 부활할까? 2000년 전에 분명히 예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부활 안식일 첫날 아침에 새벽에 마리아가 그 주님을 봤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주님 부활할 걸 믿냐고요. 예.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정말 사실일까? 그렇게 의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런 단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든 거 여러분 다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이 내 걱정들, 의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정말 온전히 될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죠.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기독교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잠시 생을 연장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은 영생을 약속하신 거예요. 영생하고 연결된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래서 이 땅의 삶도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삶도 그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천국의 삶을 맛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할 때.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예배할 때 그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정말 이건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믿음의 단계다. 왜?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내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부활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든 것이 믿음의 단계가 아닌가. 오늘 말씀은 이제 20장, 19장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마가복음 9장 10절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31절에도 계속 내가 고난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가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 다녔고 그 기적을 받고 주님의 살아계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도 했고 다 그렇게 했는데도 제자들은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는 게 그만큼 좀 힘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 몰라도 우리 2000년 후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제자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맨 처음에 못 믿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분명히 그분이 살아계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 믿기 어렵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당시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구나. 예수 믿기 어려운 거, 그 부활의 주님 믿기 어려운 거,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구나.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여러분 마리아예요. 마리아인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마리아도 그 부활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안식 첫날 제일 먼저 무덤에 마리아가 가게 됩니다.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했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랬더니 왔죠.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서 무덤을 보니까 정말 주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20절 보면서 20장 보면서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났으면 믿음이 있었다면 그때 주님께서 주님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면 조금 더 거기서
뭐 어떻게 좀 행동을 했겠죠. 그러나 그냥 돌아가게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냥 돌아갑니다. 네. 부활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시면, 예. 그 앞에 쭉 제가 또 20장 앞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미련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무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무덤을 보게 되는데, 무덤을 보게 될 때 뭘 만나요? 누굴 만나요? 그 천사를 만납니다. 그 주님 주셨던 머리 위에 머리편과 발편을 두 천사를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다시 사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분을 뵙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주님 보시기를, 주님을 뵙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얼굴을 봤던 사람들인데도 주님 그 말씀을 못 믿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이후에 주님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주님이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실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봤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분과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필요한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한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잠깐 말씀드릴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그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만나고 이 두 마디 했어요. 주님께서 물어봤어요. 저는 이게 정말 우리 기독교의 정말 인생의 문제, 기독교의 그 차원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찌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거 두 마디 하셨어요. 어찌 우느냐?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리아 여러분, 어때요?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께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여인이 마리아예요.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슬펐을까?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이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굉장히 많이 울었을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주님 첫 마디가 마리아 왜 우느냐 그러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죠. 슬프니까 울죠.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질문이, 저는 이 질문을 왜 우느냐, 그냥 지나가기 쉬운 말씀인데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슬퍼서 우는 건데, 그러나 우리 신앙의 어떤 기독교의 그 정말 신앙의 질문이 아닌가, 믿음의 질문이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은요, 그런 어떤 울고 왔다가 울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은 가만히 보면 슬픔이 많죠. 울고 왔다가 울고 가는 게 인생이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울음과 슬픔과 절망으로 인생은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밤에 중요한 것은, 믿음 가지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사람은 의의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인생은 슬픔이 아닙니다. 인생은 기쁨입니다. 왜 우느냐? 왜 그렇게 슬퍼하고 절망하느냐? 이 물음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왜 우느냐? 왜 울어?
울지 마. 그렇게 슬퍼하지 마. 절망하지 마. 그 마리아도 울었거든요. 다 슬픈 인생이 너무 슬퍼서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 미련 가지고 다시 한번 무덤 속을 들여보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왜 우느냐 이 말 한마디, 우리 인생에 던지는 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우느냐 여러분, 왜 우느냐. 근데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울음의 원인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예요? 기쁨을 갖게 됐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기에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두 절이지만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울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주님이 옆에 계신데, 살아계신데 계속 우는 것은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크게 내가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는 그런 물음이었어요. 너가 정말 유 목사 믿음이 있느냐? 제가 맨 첫 시간도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 왜 우느냐? 거기 뜻에는 뭐예요? 너 울지 마라. 여러분, 이 밤에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내가 있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슬픔과 울음과 절망의 원인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믿을 때 슬픔, 절망, 아픔,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활의 주님, 믿기 어렵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여러분 이 밤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믿음, 주님 믿을 때 주날 붙드네, 주날 붙드네, 그런 찬송이죠. 나의 믿음 적을 때 나를 붙드네, 나를 믿음. 주님 믿으면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저도 설교하다가 찬양하다가 가끔 울 때가 있는데 그런 울음 말고요. 정말 아파서 우는 울음이 있잖아요. 감사의 울음 말고요. 감사의 울음을 얼마든지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실망의 울음은 울지 마십시오. 절망의 울음, 난 이건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나는 끝이야. 이런 울음을 울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 만난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너 왜 울고 있느냐? 그 주님을 여러분, 부활의 주님 믿을 때 그 우리의 삶은 죽음에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그런 생각이 왔어요. 오히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믿음의 눈으로 딱 볼 때 그게 새 삶의 첫 단계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시작되는 첫 단계가 되는구나. 이 사건이, 이 어려움, 이 아픔이 너 왜 우느냐? 이 말 속에는요, 내 삶이 이제 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에 오히려 그 믿음의,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근데 그게 안 열려서 그렇지, 그 열리니까 그게 내 인생의, 내 삶의 첫 단계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그분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울고 싶은 때가, 세상을 보면 얼마나 짜증날 때가 많아요. 울고 싶고, 화내고 싶고, 막 때려주고 싶고, 꼬집고 싶고, 힘들고, 화나고,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세상이 힘들어요. 제가 오늘 오다가 차를 딱 세차를 했거든요. 나 거기 짜증났어요, 정말. 제 앞에 어느 외제차가 딱 이렇게 세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차 해주는 그 사람들이, 그 외제차 타시는 분은 그냥 세차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제가 뒤에서 이거 보고 있거든요. 우리 아내랑 보고 있는데 얼마나 잘해주는지, 뭐 그냥 바퀴까지 다 닦아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기대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뭐 물기도 안 닦아주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좀 교회 와서 약간 짜증나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나 봐요. 너 세상 보고 힘들어하지 마. 여러분 울고 싶어요. 세상이 다 그런 그까지 조그만 거죠. 그러나 더 여러분 더 얼마나 힘든 게 많겠어요. 너무나 불경통하고 힘들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울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기뻐해. 감사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믿음 가지고 주님과 여러분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이 밤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 가지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든 상황이 이제 새 단계를 맞이하는 거예요. 새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될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시면 울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만난 마리아에게 한 얘기. 울지 마라. 인생 살 때 그렇게 울지 마. 괜찮아. 새로운 출발이 될 거야. 울지 마. 두 번째 말씀 뭐예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왜 우느냐?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았어요. 동산지기로.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왔는데도 동산지기로 안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답답하셨을까. 주님이 그 옆에 계신데 자기를 못 알아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 늘 함께 하시고 그렇게 대화하시고 했는데도 나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쳐서 내가 내 영적은 너무 깜깜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걸 열어주시옵소서.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왜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있었나? 왜 못 알아볼까? 믿음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속을 못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 살아계실 때 많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죠. 그러나 건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또 이 요한복음을 준비했지만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너희를 한번 돌아봐라. 너희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예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 이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가고 싶죠. 얼마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고, 예물 드린다고요. 내가 그 예물을 이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냥 건성으로 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이렇게 이제 쭉 읽어보면서, 그 산상수를 읽어보면서, 정말 이 본물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다 그냥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아니에요. 결코 너희가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에게 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간다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율법 우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뭐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자유함, 그런 자유함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주세요. 너희가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지 않으면 결코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건성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근데 마리아도 못 믿고 제자들도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주님을 찾아요? 살아계신 주님을 무덤에서 찾는 거예요. 죽으셨으니까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죽으신 예수. 무덤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어야 되는데 무덤으로 간 거예요. 죽었으니까 거기 그냥 시체가 계시겠지.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쓰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정말 믿음 갖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때 그 3년 동안 지나면서 예수님 직접 보고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다 생각하고 얼굴을 보았던 사람도 예수 못 믿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주님 그것을 믿으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계시잖아.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잖아.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을 주시잖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못 믿으면 엉뚱한 곳에 가서 예수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분하고 대화해. 여러분 이 밤에도 그분과 깊은 여러분 관계를 가시기 바랍니다.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마리아 옆에 계신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다른 데 계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여인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인의 마리아에게만 한 말이지 않죠. 우리 모두에게 인생 살 때 힘들어하지 마. 아파하지 마. 울지 마. 내가 내 옆에 있는데 왜 울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울고 있니? 왜 울고 있니? 누굴 찾고 있니? 그렇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너 왜 울고 있니? 울지 마라. 누굴 찾고 있니? 아니야. 내가 내 옆에 있어. 내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평안을 주실 거예요. 울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분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분만이 여러분 확실합니다. 예수만이 영원합니다. 예수만이 확실해요. 그분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바라보고 우리가 인생 살다가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분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육신의 세포가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 나가면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육신의 세포도 영혼의 세포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되살아나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 밤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마리아처럼, 그래서 그 주님께서 너 왜 울니? 울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내가 있는데 누굴 찾고 있어? 내가 내 안에 있는데 이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근심 그분께 맡기시고 귀한 생각하십시오. 성령의 생각을 하십시오. 아버지 이 밤에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그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모든 것 맡기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울지 않을 거예요. 기뻐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소망 가질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기도할 텐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 이 밤에 아버지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아버지 귀한 분 아버지 주님께 오늘 이 밤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우리 두 손 한번 들어봅시다. 고백합시다. 세상을 다 버리고 세상 밖에는 없네. 주여 이 밤에 주여 이곳에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과 버렸네. 기도할 때 아버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마리아야 왜 우느냐, 누굴 찾느냐.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플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슬플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까? 아버지 이 밤에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부활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 모든 우리 앞의 상황들이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새로운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 환경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부활해 주는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나이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버지 내 안에 두고 어디 가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믿음 없이 무덤 가서 찾았던 마리아처럼 다른 데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아버지 예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오늘 이 밤에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눈물이 감사로 바뀌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과 깊은 대화 가운데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한 2, 3분 정도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의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